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행복을 가슴에 깊이 담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참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입원을 하시면 이제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언제나 이렇게 처음 앉았던 자리 그 자리를 늘 이렇게 지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김미자 집사님도 그 자리가 오래되셨죠? 또 우리 김미경 님도 오시자마자 저 자리에 앉으셨는데 계속 앉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는 이렇게 하신 분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리즈를 하고 있죠. 너희는 시리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너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제가 그 사진 콘테스트를 하는데 오늘 사모님이 안 나오셨네. 이분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성문영님이 찍으신 사진이고 저도 한번 똑같은 위치에서 찍어봤습니다. 근데 뭐 이분이 찍으신 구도와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섬세함이 저한테는 좀 없습니다. 이 찍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위치가 어떻게 나타나죠? 위치에 따라 틀리고 시간도 틀리고요. 또 언제 어떤 햇빛에 어떻게 노출되냐에 따라서 틀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조금 괜찮다고 생각되어져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사진들을 찍으면 그 사진이 그 원래 찍힌 장소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죠.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편지는 누구의 마음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보내는 사람 마음.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반영이 됩니다. 보내는 사람의 글이 표현이 됩니다. 편지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안부, 소식, 용무를 적어 보내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편지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연애 편지도 있고요, 쓰레기 편지도 있더라고요. 쓰레기 편지는 뭐죠? 원하지도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보내어지는 편지를 말합니다. 연애 편지는 종종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한 번은요, 저희 누나가 이제 선을 봤습니다. 근데 한 선을 보고 나서 이 남자분이 편지를 누나에게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지금 땡땡님을 향한 불타는 가슴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누나가 이 글을 읽더니 이 남자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습니다. 지금 내용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서 이분이 왜 이런 편지를 썼는지 알게 됐습니다. 어떤 여자분과 선을 봤어요. 그랬더니 표현을 너무 안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또 그 표현을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그래서 좀 이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사촌 누나가 이제 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좀 친해진 다음에 준자야 밥 잘 먹고 똥 쌌다니 배고팠겠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됐을까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누나에게 편지를 쓰신 이분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뭐 했다고요? 표현 안 한다고. 그래서 표현을 최대한 좀 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잘 써야 합니다. 편지를. 잘 써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 편지를 잘못 써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쓰레기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보내는 편지인데 여러분 한 번쯤 젊은 시절에 다 받아봤을 것 같아요. 행운의 편지. 장옥자 집사님 혹시 행운의 편지 받아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쓰셨어요? 복사해서 보내셨나요? 거기 편지에 보면 20명에게 복사를 하거나 편지를 써서 24시간 안에 보내라. 그래서 보내지 않으면 이게 행운의 편지래요. 보내지 않으면 뭐 하겠다고? 저주가 임할 거다. 그래서 저주 받을까봐 보내신 분도 계시죠. 이걸 이제 쓰레기 편지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와서 어쨌든 보내게 만드는 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안 보냈습니다. 보내야 할 의미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근데 진짜 행운의 편지는 뭡니까? 우리 장옥자 집사님이 행운의 편지셔요. 그죠? 우리 김미자 집사님이 행운의 편지셔요. 각자들은 우리 김미경 님이 행운의 편지십니다. 이곳에 행운의 편지로 오셨어요. 그죠? 이게 각자에게 뭐 한 거예요? 다 우리는 행운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전하는 행운의 편지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이 뭐로 쓰여지지 않은 먹이나 종이 위에 먹으로 쓰지 않고 종이 위에 쓰여지지 않은 어디에 쓰여지냐? 마음에 쓰여진 살아있는 영으로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대단한가요? 예. 특별한가요? 예. 의미가 있나요? 예.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한솔에 살고 있죠. 근데 한솔에서 이제 그 한솔 근처에 땅이 좀 있는 것을 놀고 있길래 제가 거기를 개간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뭐 한 몇 평? 한 10평 정도? 그걸 그냥 돌을 파내고 개간을 해가지고 개간이라기보다 남의 땅을 그냥 무단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땅을 이렇게 그 가치가 있어서 소유한 것보다 좀 가치가 없는 땅처럼 보여요. 근데 가치가 있어서 소유한 것보다 절에 이제 자주 가는데 그 스님이 이건 명당짜리이기 때문에 팔면 당신에게 큰 손해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에 뭐 농사를 짓고 이런 관심은 전혀 없어요. 누가 농사를 짓는지도 몰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거기다 뭘 갖다 놨는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그 땅이 내 소유로 있는 것이 그분에게 명당의 복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 땅을 이렇게 농토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땅이 생기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그 상류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거기에 물이 항상 넘치게 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솔의 그 옆에 이제 그 보면 상수도가 아니라 그냥 이게 물이 흘러나오는 샘이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샘이 이렇게 좀 물이 안 나오다 마다 따로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위쪽에서 물을 이렇게 깊이 팠는데 거기에서 물을 쓰면 이 샘물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그쪽으로 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가지고 한 솔에 이제 이렇게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각자에게 얼마씩 이렇게 띄어서 줬어요. 그 시의 땅인데 저희가 이제 불안을 받아서 그 땅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뭐 1년에 10얼마를 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얼마씩을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이제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물을 연결을 해서 그 한 솔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감사를 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감사하는가? 우리 한 솔에 유박상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셔요. 막 그냥 한 솔 일이랑 발벗고 나서서 휴가 내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러셔요. 근데 그분이 큰 일들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저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감사를 받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받고 있을까요? 물이 중요하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쓸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사용하고 있는 물을 연결을 했을 뿐인데 그걸 사용하는 분들은 자꾸 쓸 때마다 누가 생각나요? 준 사람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런 게 편지구나. 제가 이 편지를 편지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이걸 연구를 하다가 그걸 느꼈어요. 내가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훌륭한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편지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하시면 좋겠습니까? 뭐 큰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이 뭐로 새겨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새겨지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삶이 곧 편지입니다. 편지는 전하는 것을 전제로 써요. 전달받는 사람은 뭘 읽어요? 편지를 읽습니다. 이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편지는 같은 내용이라도 받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기도 합니다. 한 솔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신앙 얘기를 하면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제가 물 연결하고 난 다음에 저만 보면 이렇게 그러면서 좀 있으면 목사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 작은 행동이 그분으로 하여금 만족감을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다가 그러니까 제가 뭐 잘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좀 조심스럽게 한데요. 아무튼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의미를 좀 아시겠죠? 예.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메시지를 다른 사람으로 읽게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편지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우리는 어떤 편지 역할을 하고 있을까? 신비의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는 시간 안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협박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추가되는 내 삶 속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기초가 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죠. 제가 이 편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만 내 집에 안에 있는 계집아이 얘기를 준비했어요. 근데 누가 다 하셨어요? 목사님, 박성주 목사님. 박성준 목사님께서 다 하셨어요. 저거 내가 준비한 건데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그분이 표현 안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만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종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종들이 많으니까 사람을 상대를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 상대 많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보여요. 누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뭔가 이렇게 잘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종에게 야, 얘가 좀 쓸만해 보이니까 한번 잘 가르쳐 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이 얘를 이렇게 딱 데리고서 일을 시켜보니까 어때요? 눈치 빠르고요. 성실하고요. 꽤 안 부리고요. 아주 진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만의 아내가 누구를 데려와요? 이 아이를 데려와서 누구 수종을 들게 한 거예요? 자기 수종을 들게 했어요. 여러분, 내 수종을 들게 하는 사람을 아무나 데려오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정말 믿을만 할 때, 그때 내 수종을 들게 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내가 왜 얘를 이렇게 확실하게 믿었나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게 뭐죠? 빨래방망이. 빨래방망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김홍도의 그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합니다. 근데 빨래터에 가면 이제 뭐 거기서 빨래만 하나요? 미역도 감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이제 종들은 거기 가면 좀 해방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 있을 때하고 여기는 좀 다르죠. 그래서 거기 가면 그냥 농땡이 넣치다가 대충 빨래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나만의 아내가 이 아이에게 시험하느라고 빨래를 시켰을 것 같아요. 그 누구 빨래를 시켰을까요? 나만의 빨래. 자, 나만의 빨래를 이렇게 시키면 그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짓거나 아니면 짝대기로 가지고 끼워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만은 무슨 환자니까요? 나병 환자니. 쉬쉬했지만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에게 그걸 시켰는데 이 종이 그 빨래를 가지고요 어떻게 빨았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빨래를 잡고 기도하고 정말 빨래 방망이로 하는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최선껏 빨래 방망이로 두드리고 그리고 손으로 비벼서 성실하게 그때를 빨았을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아내가 어때요? 야, 얘 정말
믿을 만하다. 자기 수중에 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빨래 싫어하는 빨래, 그죠? 특히 어떤 환자예요? 나병 환자의 빨래인데 그걸 꺼리지 않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얘는 내 수중에 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앉아서 설교를 듣다 하면 30분이 꽤 길어요. 근데 제가 여기 설교를 하러 올라와서 보면 30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빨래를 시간이 좀 빨리 지나서 하는 말입니다. 빨래를 이렇게 빨면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자기가 자기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래를 얘가 이제 생활하는데 이 종으로 잡혀온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이고 울고불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그곳에 딱 잡혀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정말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울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울고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좀 밝게 그렇게 자기를 나타냈을 것 같습니다. 치료봉사 473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그 장소로 보내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바로 그곳에 우리가 주어야 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빌립을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로, 베드로를 로마의 백부장에게로,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를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에게로 보내어 도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붙잡혀 가서 종으로 팔렸는데, 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냈다고. 보냈다고요. 보냈다고요. 보내어서 도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남녀들과 젊은이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도움과 지도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로 보내신다. 아멘. 오늘 때때로 이 나만의 계집아이처럼 작은 소녀처럼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작은 소녀처럼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왕 244쪽에 집에서 멀리 떨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작은 소녀는 여기도 작은 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무의식 중에 성취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힘든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처해 있든지 나는 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편지는 뭐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는데 그 마음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과 그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오늘 내가 편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돕니다. 아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때때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몸으로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면에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편지답게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며 말씀으로 변화된 삶에 나타난 아름다운 행동이 편지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일으켜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아침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